지금부터 2020년 2학기 예수소망교회 화요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를 맡은 남성혁 목사이고 3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훈련을 받을 텐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작가를 보시면 C.S. 루이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탁월한 언어 전달자이며 참 기독교를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흥미롭고 소통의 방식이 능통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금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변증, 변증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몇 가지 대표적인 책들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영화화도 된 나니아 연대기, 이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문고판으로 나온 몇 가지 표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선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는 고통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묻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를 성경의 기반으로 현대어로 풀어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설 번역본이죠.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화된 포스터까지 우리에게 C.S. 루이스가 알려져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C.S. 루이스가 한 몇 가지 말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ook for yourself. 당신을 살펴본다면, 바라본다면 You will find loneliness and despair. 외로움과 절망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Christ,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를 찾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그렇게 믿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시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의 눈이 있다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당연히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느냐? The sun has risen. 떠오르는 태양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믿습니다. 당연히 태양이 떠오르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안 당연하죠. 그러면 C.S. 루이스는 왜 신앙을 태양에 비유했느냐? 왜냐하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양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왜 그러냐? 그 태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 재물의 눈, 또 많은 유혹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세상을 봐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살지 못하도록 애쓰겠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표지를 볼까요? 이제 영어판, 또 여기 보시면 한글판 번역도 몇 번이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번역처럼 되어 있는 요 세 번째 그림, 여기도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런 디자인들이 잘 안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해하죠. 서양 쪽에는 보면 이렇게 좀 불편한 그림 같이 보여도 오히려 더 재미있게 느끼고, 여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 Letters from a senior to a junior devils. 고참 악마가 주니어, 신참 악마에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등장인물들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화요성경 공부를 왜 지피지기라고 동양적인 문장으로 했느냐? 우리가 흔히 알기는 바로 이 손무, 손자가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지피지기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죠. 지피, 적을 알고 저쪽을 알고 지기, 나를 아는 거를 지피지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근데 그거는 손자병법에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조금 틀렸다는 거죠. 나오는 문장은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서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세상의 위대한 학자인 손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상의 병법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먼저 아셔야 이 글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스크류테이프는 바로 고참 악마가 되겠습니다. 스크류테이프 베테랑이죠. 그 다음에 워무드라는 악마는 누구냐? 이 조카입니다. 조카. 아마 이 악마 세계에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예요. 주니어 데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마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고참 악마인 스크류테이프이 31개의 편지를 가지고 뭘 다루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환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환자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관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적의 전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환자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들 속에서는 원수라고 지칭하는 거, 마귀의 원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흥미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겠구나. 아주 글 쓰는 데에는 천부적인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나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1가지 편지 중에 우리가 3주 동안 몇 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신앙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31가지 중에 몇 개를 발췌하는데 두 번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자면 뭐냐면 교회와 교인의 겉모습에 실망시켜라. 그러면은 신앙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게 할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까? 또 믿더라도 쉽사리 떨어져 나가게 할까? 그런 관점으로 쓴 것이니 그의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가 신앙의 위태로움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자, 스크류테이프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심한 환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회심한 환자를 아직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만 사단의 권세가 막 예수 못 믿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편지가 아주 개인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워무드라는 신참한테 편지하는 거죠. 너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인간, 그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당연히 사단의 권세는 기분이 나쁘죠. 자,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들이 나옵니다. 너 벌 받을 거 면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잘 안다라면 너가 지금 맡은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보자.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각각 노리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뒤집어 말하면 회심을 했다고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유혹이 찾아오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셔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해 놨습니다. 몇 번을 보신 분들이라도 다시 볼 때마다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서재에 꽂아놓고 종종 읽어보면서 삶을,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어른이 되어서 회심한 이들 중에는 다시 말하면 이 어릴 때 회심한 사람들은 쉽게 다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중에 모태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은 거죠.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하나님 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된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우리보다 교회의 흐름이 먼저 경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C.S. 루이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이 흥미롭게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나안 교인이란 이름으로 이제 흔들렸다가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환자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막 마음은 뜨겁지만 이 신앙의 연단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졌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이 아직 있으니 악마 입장에서는 아직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은 예수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악마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교회가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협력자라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워무드도 처음엔 놀랐을 겁니다. 조카도 우리 삼촌마귀가 뭔가 착각을 하나? 우리 원수가 되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교회가 아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교회, 지상의 교인의 약점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잘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교회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올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교회는 사단의 권세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이 있으니 어떤 교회냐? 워무드가 공략해야 할 교회들은 그런 광경,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들은 악마들 중에 고참들조차도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인간들은 그걸 잘 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이죠. 내 환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 막 예수를 믿는 환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우선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양에는 고된 양식으로 짓는 건물들이 꽤 있죠.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든, 교회를 짓다가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공사가 멈추거나 또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 싸구려 건물들 뿐이라는 겁니다. 악마조차도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건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는 그런 건물에 집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건축하다 말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나마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로 들어갔던 환자들, 그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뭐냐?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교회 안내위원들입니다. 얼마나 해맑은 얼굴로 환영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환영하고 불신자들을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마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봉사하는 교인들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주보라든가 신앙에 대한 안내책자들조차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악마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아첨하는 듯이 한다라는 거죠. 친절한 안내를, 뜻도 모를 기도문. 사실 불신자 입장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너무 어색하고 잘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신앙 강좌라든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소개하고 교육합니다. 여전히 불신자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그걸 공략하겠다 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죠.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은 소책자. 하여튼 악마의 눈에는 신앙서적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교인들이 나쁘게 보이는 거죠. 또 이제 교회 신앙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앉아서 주위를 보면 그동안 동네에서 지역에서 되도록 피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 했던 이웃들만, 참 전 이 표현이 스크류테이프의 입장에서 참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그런 인간들만 골라 모아놨는지.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불편해. 당연히 불편해죠. 왜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들은 환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봐도 웃게 되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피했는데 교회로 오니까 그런 인간들이 골라서 모아놓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하고 불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교인이었기 때문이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악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를 다른 사람 눈에는 가식적으로 느끼게 하라는 거죠. 저 가짜다, 거짓이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겠죠.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온유하고 뭐 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신앙 없이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이해되지 않은 이웃들을 이용해서 사실 올바른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악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인이란 이웃을 활용해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악마인데도 조카 악마한테는 꽤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이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첫 번째 뭐냐? 그럴 때 이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 따위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일치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 성도, 이런 표현들이 참 은혜롭지만 처음 찾아온 인물들 그런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이 왜 헷갈릴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입장에서는. 먼저 옆에 앉은 사람의 실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왜요?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볼 뿐이지 뭐 신앙이 깊이 성숙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사탄에게 유리하다고. 그 습관이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옆에 새로운 신자가 왔으면, 방문자가 왔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지는 때는. 왜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편에는 신앙의 위대한 용사가 뭐 좋게 쳐주겠다. 하나쯤 끼어 있을 수 있겠지.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 신앙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저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귀의 입장에서 자기네 아버지는 사탄이겠죠. 마귀의 입장에서 너의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잘 들어두시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오면 신앙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전의 방식에 따라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신경 쓰느냐? 예시가 나옵니다.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혹시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옆에서 찬송 부르는데 뭐 이상하게 부른다거나 자꾸 틀리면 그 찬양의 고백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멜로디에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뭐 이거 번역은 삐걱삐걱이라고 한다지만, 뭐 예를 들어 뾰족 구두를 신고 와서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가 나면 예배에 있다가도 그 소리에 오히려 더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 시간에 조금 늦으신 분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기다리셔야 되죠. 기도 중간에 다른 소리가 나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대적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앞사람 뒷모습이 보이죠?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이제 미국 분들은 이게 체구가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목이 두 줄, 세 줄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옷차림이 별 쓰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초신자들이나 방문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습게 보여지고 쉽게 그렇게 기독교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 방문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로 왔는데 우리는 괜찮고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나 방문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대단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고 막 이럴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외모,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만 발견을 해도 기독교 신앙을 나쁘게 판단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죠.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죠. 제가 지역사회에서 반바지에 슬리퍼만 신고 나가면 저를 만약에 아는 분이 그걸 보면 목사가, 복장이 뭐 이러한 모습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사랑으로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한테 그렇다는 거죠. 미국에 보면 이런 책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것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요. 101가지 교회에서 해야 할 어리석은 짓들. 보면 이 책을 열어보면 그냥 수십 가지의 교회 다니면서 해야 할 엉뚱한 짓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유혹거리가 되고 마음을 딴 데 뺏기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거기 뭐 영어 글씨가 작게 써있는데 에디터라고 써있습니다. 편집자. 지금 다른 분들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옆에 눈치들이 불편한 눈치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딴짓거리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보에서 오자, 탈자, 문법에 틀린 거 찾기. 왜요?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에서 이제 글씨들을 막 찾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때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책에도 보면요. 101가지라고 써놓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난 현상이죠.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가다 주보를 보면서 오자나 또 잘못된 맞춤법을 찾아봤던 경험들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워무드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뭐냐? 그 환자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신앙의 입문자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로마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이런 옷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보통 기독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라고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과 비교해서, 아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뭔가 존경할 만하고, 또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나와서 보면은 이제 복장이나 행동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소망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외모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하냐? 예수소망교인들의 외모, 말, 행동을 보니 이 교회는 좀 진실되지 못하네. 억울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요걸 살펴볼까 저걸 살펴볼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또 처음 신앙 믿는 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습관, 선지식,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처음 교회 오면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냐? 마귀가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내가 저런 분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려다가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뭘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대하는 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건 뭘까? 이게 본질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으로 듣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주의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본질에 대한 생각은 아예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무의식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강조합니까? 막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그런 것 같다, 저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뭔가 신앙의 구체적인 믿음의 걸음을 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저 A 집사님은 복장이 왜 저래, 왜 저기 B 목사님은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해, 본질이 아닌 거에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점점 지옥으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마귀의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막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죠.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잘 대답합니다.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자꾸 찔립니다. 왜요? 내가 완전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는 나가죠. 그 말은 뭐예요? 주일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막연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상태로 가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명한 상태로, 사단의 권세와 전략을 깨닫는 분명한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그걸 끝까지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회심하고 교회 출석하고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뭐를 이용하느냐? 성장에 실망이 있다라는 것, 좌절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실망감들이 있어요. 이거 몇 주뿐만이 아니라 1, 2년 지나도 올 때가 있고 저같이 목회자가 된 사람한테도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잘 안 풀려요.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진학을 잘해서 명문대 갈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맥 빠지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장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회사에서 고가 점수를 잘 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꾸 좌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원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앙의 정진을 하여서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런 실망이 오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 바는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 또 피할 바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이다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통을 겪게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역이용해서 성장통이 올 때마다 예수 믿었더니 안 되겠네. 그러한 좌절을 선물해 주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건 서양의 예인데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 중에 일리아드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디세이라는 이야기가 서사시로 있죠.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권이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묶어서 우리는 흔히 일리아드, 오디세이 한 권의 책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면요, 이제 고전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또 인문학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럼 이걸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이 이야기를 자기 나라 말로 읽었던 어떤 소년이 이거 진짜 그리스어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면 호메로스가 썼던 그 원어로 읽어보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금방 좌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다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력을 느끼고 신앙의 길을 딱 들어서려고 할 때 실망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게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아니야, 이건 가짜야.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예시를 아주 재미나게 듭니다. 연인들이 결혼을 하면 한국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결혼은 현실이다. 뭐예요? 연애할 때는 막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좋죠.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들을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있죠. 그러니까 결혼은 짐이야. 자녀를 낳는 것은 다 짐이야, 부담이야.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건강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걸로 실망감을 주면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만 감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난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으로만 갖고 있을 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실망이 찾아오거나 좌절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에 실망과 좌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통이다. 그걸 아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어지실 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어려움이 찾아온 시간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분석해 놨습니다. 잘 볼까요? 원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실망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 그러니까 조카한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너 생각해봐라.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면 신앙을 버릴 텐데도 우리 원수된 하나님이 그걸 인간에게 허락하는 이유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신앙의 길을 더욱 정진할 수 있겠죠. 뭐냐면 좀 과격한 표현이 마귀니까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래도 원문 그대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로운 연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원수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라는 거죠. 저 하찮은 인간들이 과연 그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애정을 갖고 있고 그게 집요한지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땐 불편하게 표현.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보통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날마다 이렇게 연차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창기, 중간, 안수 받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되면 점점 신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망이 있습니까?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 전혀 없죠. 정체되는 부분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스크류테이프가 원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실제는 이와 같습니다. 성장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상승 곡선이냐? 아니에요. 교회 신앙에 적응하는데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보통은 교회에서 그러죠.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그때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쭉 성장하는데 세례 받고 나면 또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제 세례로 끝나지 말고 이제 또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봉사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또 성장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제가 교회의 직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자녀를 낳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니까 제 맘대로 안 되죠. 자기네들 그냥 본능적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전도사 생활하면서 넉넉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연륜이 쌓인 것보다 아이들을 낳고 그들을 길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저는 이제 중고생입니다만 이처럼 단계적으로 갑니다. 여기는 수평적으로 정책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 또 올라갑니다. 또 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어쩔 때는 끝없이 내려가면 이제 안 올라올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패배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칠판이 좀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좀 지운 다음에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자동으로 예수 믿게 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손 내밀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잘 아는 것, 참 영적인 존재니까 그걸 잘 아는 거죠.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통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능력으로 쫓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입장에서 위험.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러한 실망이 찾아올 때에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그거를 잘만 유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유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를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자녀를 낳고 기를 땐 너무 어릴 때 힘들었어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지금도 마음속으로 울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성형 목사를 주의종으로 만들고 예수소망교회에서 쓰려고 얼마나 그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이 아이들이 때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그런 걸 다 누리는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죠.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감정에 휘둘렸던 적들이 있으나 지나고 보니까 이젠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사탄의 권세가 유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환자가 절대로 떠오르지 말게.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인간도 교회 다녀? 아이고 동네에서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주차장에서 봤는데 싸우던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은 뭐냐? 저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가 아니라 저런 분도, 저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죄를 짓고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끝나고 또 뒤돌아설 때 삶의 유혹이 찾아오면 화내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잡는다라면 그들의 종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과연 위선이나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면 사탄의 입장에서 망한 거죠. 오히려 주변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복음을 부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복장이 저런 사람이 행실이 저런 사람이 근데 이게 우리의 보통 습관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참 복음이 들어오면 부족한 주변의 교인들을 보더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분도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고 교회 30년 다니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에 충만한 자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힘들어하면서 유혹을 받는구나. 권사님도 30년째 저렇게 안 고쳐지고 어려워하는 거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주변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마귀가 압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가 당연해요? 저 죄인도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진짜 종교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구나.
이게 사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인 워무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 이걸 막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탄 삼촌이 아니 마귀 삼촌이 격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만 꼬시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워무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을 공략하느냐? 예수 믿게 된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가 없다라는 게 특별히 초신자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따라하고 기도 사도신경도 따라하지만 그냥 따라하는 거에 불과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이 어렵지만 밑바닥에까지는 회심을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아니, 나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럼 교회는 다니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라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별로 잘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이유들과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하고 교회 출석하는 걸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막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집요하게 공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 상태로 오래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A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1, 2년 됐으니 이제 교회도 좀 아시게 됐고 한번 우리 봉사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채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만드는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 카메라를 살짝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마귀인데 또 자기 조카는 아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 맞나? 스크류 테이프라고 서명을 딱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피지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셨나요? 사탄의 권세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약점들, 아직 다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만 보게 해서 또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만 보게 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들을 품고 우리의 부족함들 가운데 서로 중보해주며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Amazing Grace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유지한다라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음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실족할 만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이러한 약점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함을 배웠습니다. 이후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점들을 복음으로 잘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